할렐루야.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극단적인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의 향을 진동시켰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출애굽의 역사를 둘로 나눈다면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영성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요구되어졌던 영성이 있고, 엘리사 시대 때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영성, 기름 부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건 서성의 시대에 서성이 가졌던 그 영성 가지고 엘리사 시대 때 그 시대를 이기고 나갈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5월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11주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텐데, 창립 11주년 이전을 모세 시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젠 이후로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엘리사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기도의 집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가 참 멋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거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 배후에서 함께 응원하고 자기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 이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외에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또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자신도 자기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말았습니다. 실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을 메뚜기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릴 뻔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오늘 이 밤에 모든 메뚜기 컴플렉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의 권능 받고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 비늘이 씌어져 있으면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혼미케 하게 만드는 이 영들이 우리의 눈에 비늘을 덮어 씌워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주여 이 밤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넘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것들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실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실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똑같이 낙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라고 손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멋있어 보이고 폼이 있어 보이라고 손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영적 세계의 기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어떤 파장이 미친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두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하늘이 갈라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홍해가 갈라졌다. 야, 사람들이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구나. 그러나 그 이전에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에 하늘이 먼저 갈라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해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로 복종케 했던 그 이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나 이게 손 드는 게 아닙니다. 손 들고 기도하자. 여러분 힘 있다고 손 드는 게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손 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만 손 들고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손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그 절박함이 주의 옷을 붙들게 만들었고 그 절박함이 자존심이 바닥을 쳐도 물러설 수 없는 끈질기게 주님 붙들게 만드는 힘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 그 절박함이거든요. 힘 있다고 우리가 두 손 드는 거 아닙니다. 들자고 해서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 중에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만큼 손 들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마 제일 많이 손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자신 같아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나타나 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쫑파티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자기가 받은 어떤 그건 서로 막 어떤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모임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나타내게 만드는 어떤 힘, 우리의 절박함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소리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보십시오. 뽕나무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나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절박함도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절박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거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심보다 전심이 훨씬 강력합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는 진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가 가진 진심이라면 전심을 다하게 돼 있고 전심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심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만드는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 전심에 있는 거지요. 내가 거룩한 낭비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낭비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낭비를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볼 때 그래 이 목사의 예배는 사랑의 낭비야, 이런 예배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겉옷을 벗어던진 삭개오의 그 거룩한 낭비, 모든 체면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뛰어올랐던 삭개오의 예배, 주님은 거룩한 낭비로 보시잖아요. 한 여인이 끼고 쏟아버린 그 옥합, 주님은 거룩한 낭비로 인정하시잖아요. 언제고 시간만 되면, 날짜만 가고 오면, 수요일이면, 금요일이 오면, 주일이 오면 언제고 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말고, 내 주님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분과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저는 모든 예배,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설렁설렁 예배하는 거 보았습니까?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독점하고 싶은 열심이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오직 왕 한 분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 자리를 만들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왕이요, 왕이 내게 안겨주는 나라의 절반 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의미가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 그런 예배라면 그 자리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님이 기쁨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내가 언제든지 연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연출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이승민 전사가 참 멘트했던 것처럼 내가 연출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날 찾아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조건 없이 나를 깨뜨려서 주의 발에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예배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또 한 번의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한 시즌을 아무 조건 없이 깨뜨려서 주의 발에 쏟는 어떤 그런 경험. 어른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자식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 가끔씩 우리 예배자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 이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보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의 집에 앉아서 저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의 한 생애를,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도막의 한 부분을 딱 깨뜨려서 주의 발에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은 대가를 바라는 지극정성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이 무슨 조건 요구하고 십자가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무슨 조건 요구하고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예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내 병을 고쳐줄 거야. 그런 조건 말고 그저 그분 한 분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말이죠. 처음 신앙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몸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 위로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경제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올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 당신의 제자가 될게요 그랬을 때 조건 없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주님 따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 우편에 앉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주님 좌편에 앉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들면 정치적으로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모든 야망을 버려버리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초막새 찍고 여기서 주와 함께 살고 싶은, 그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것 하나, 그게 산속이든 그게 강가든 바닷가든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 계신 그곳이라면 그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 사실은 마지막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말고 오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주님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붙던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아주 전부를 깨버리고 주님 발에 주의 머리에 쏟아버렸던 그런 예배 말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때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백시에 얻은 아들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극단적인 그 예배, 하나님을 막 설레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해서 막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던 그런 예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배자들, 하나님은 잊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셨던, 다윗의 장막 안에서 모든 율법을 초월하고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내내 사모했던 그때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사도행전에서 주님도 잊을 수 없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번들이 오고 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으로 다시 주님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지어 일으키고 싶었던 그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가 보여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예배자들로 가득했던 그때 그네들, 나사로와 자매들의 예배를 주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특히 마리아 옥합을 깨고 주의 머리에 통째로 부어버리고 부어버린 그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아마 주님 이 머리를 이마를 타고 쭉 흘렀을 것 같아요. 옷깃을 적시고 마지막에는 주의 발에 흥건하게 고였을 때 머리를 풀어 주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예배자, 그 한 예배자로 인해서 그 집 전체 향료 냄새가 가득 차게 만들었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 예배자를 주님도 잊을 수 없어서 나와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의 예배를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할렐루야. 눈 좀 크게 뜨시고 지금 엄청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오늘 이 밤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드려졌던 이 예배를 내가 잊을 수 없다. 나와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오늘의 이 예배도 기억되게 하여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하고 칙칙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던 빌립보 지하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두 사람의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터져나가고 착고가 끌려지고 땅이 흔들렸던 그때 그네들 아름다운 예배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 예배, 나도 잊을 수 없는 예배. 그래서 때로 내가 힘이 빠지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좌절되고 때로 마음이 막 무너져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그 극단적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내게 자신을 공개하고 나타내 주셨던 그때 그 예배를 추억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는 예배자 말이죠. 오늘 그 예배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빌립보 지하 감옥 안에서의 그 예배,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를 쏟았던 그때 그 예배 말이죠. 마리아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의 언덕에서 해가 졌어요. 여러분 그 베델에 안 가보셨죠? 제가 가봤거든요. 아주 광야 중에 광야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깜깜한,
들려오는 건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없어요. 외로웠고 두려웠고 그의 마음은 심한 절망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하나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랍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을 다할 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배 말이죠.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트가 있는 어떤 그런 예배의 사건, 만약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을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수백 년 된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가서 그 유럽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성전 맨 앞에 가서 이랬는데, 야, 이게 공명이 끝내주더만요. 이게 무슨 뭐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음향 시스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큰 공간인데 앞에 서서 이랬는데 이게 저 뒤에도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 하나님, 그냥 이 음치가 그냥 이게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목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근데 이 소리가 바바바방 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막 울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은요,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한번 하면 이게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 버릴 것 같아. 바깥 외형은요, 어디서 구했는지 그냥 이 대리석 기둥 하나가 그냥 쪼개가지고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통대리석이에요. 그게 그냥 뭐 1m, 2m짜리 기둥이 아니라 아주 수십 미터였던 그 대리석이 그냥 통대리석으로 기가 막힌 웅장한 건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집은 덩그러니하게 엄청 크고 웅장한데 그 안에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노란 깃발, 파란 깃발 들고 쫓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막 사람 불러 모으는 어떤 가이드는 있고 여행객, 관광객은 있는데 건물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젖어서 우와 감탄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집 주인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나타나시는 현현을 보고 우와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임재와 영광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재산 전부를 깨뜨리고 생명 같은 여인의 자존심을 깨뜨려서 그분의 팔 아래서 그분의 발을 씻었던 이런 극단적 예배의 결과로 주어졌던 선물,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죠. 이 성경을 여러분 원어를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가 곳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도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영어 성경에는 The presence of God, of the Lord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리가 아니라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게 한 번 딱 임재라가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영적 혼란이 왔습니다. 제가 이유가 뭘까? 왜 번역가들이, 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분은 참빛이신 거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면 우리가 아주 막 녹아져 버리고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이라는 인간의 몸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이 존재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포장하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도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신학적인 이론은 빠삭하고 교리적인 이론적인 지식은 대단히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만나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개념을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서 자기를 나타내신 어떤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단어를 그냥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저 지가 뭐 어떤 세상에서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가 소속된 백석신학교에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외치는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뭔가 하면 모든 신학이라는 학문은 기도와 성령 체험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교단의 생명주의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석대학교 신학교 대학원 교수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교수들은 그 자리 잘립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 교수들이 부러지고 쫙 주여 삼창 갖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이 정도 살아있는 신학교가 잘 없습니다. 교수가 살아있어야 학생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이 죽었어. 왜? 이론은 빠삭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은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론은 줄 수 있고 지식은 줄 수 있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정치 이념은 세상적인 가치관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마른 뼈조각들처럼 화석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네 보이는 게 뭐냐? 마른 뼈들인데요. 그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예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번제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른 뼈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살까요? 생기가 불어와야 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 네 눈에 뭐가 보이니? 한국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처럼 바라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일어나면, 아니면 대단히 수십만 명 모이는 어떤 교회 하나가 강남에 딱 서면, 아니면 대단한 어떤 신학자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면 이 한국교회가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이론이 한국교회 살리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에게서 나오는 영광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니까 선포되고 갈망되고 막 사모하지, 다른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 도대체 저게 뭐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도와주고 남 퍼주고, 그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박수 쳐주고, 그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웅장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좀 무게 있게 폼 잡고 점잖게 그저 드리는 그 예배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폼 잡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폼 잡겠어요? 거룩한 지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어떤 인본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주제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론을 초월하고 종교적인 지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게 임재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즌에 이걸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즌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카운트가, 하나님 그분이 만지신 어떤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 목사가 설교를 막 대단하게 잘하고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을 아주 매끄럽게 화음 넣어가면서 소프라노, 베이스, 알토, 테너 막 이렇게 화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해야 한국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지하 감옥 안에서 걔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화음을 넣어가며 찬양했겠습니까? 무슨 폼 잡고 나는 소프라노께 니는 알토해라 이래가지고 노래했겠냐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반주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일렉 기타 있고 드럼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지하 감옥 위에 비단점 없고 칙칙한 냄새들로 곰팡이 냄새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박이 끌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터져나가 버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건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한 번만 나타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흥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 아닙니다.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 되시는 그분이 나타나셔야 부흥인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라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받고 알 것인데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어떤 이 분명한 체험,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는 우리 곁에 그분이 와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셔. 오늘도 보셨잖아요. 앞에서 막 찬양할 때, 앞에서 말씀이 막 기도로 선포될 때 누가 있었단 말이고 우리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곳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육신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철야 기도에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씩 머리 뒤끝이 쭉 뺐을 때가 있어요. 뭔가 찬바람이 막 새바람이 확 지나갈 때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도 조금 신비하게 노는데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만이 느끼는, 주님이 여기 계시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그 베델의 언덕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깜깜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황량한 그 광야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이걸 보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양태죠.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그늘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밤도 없는 어떤 비조된 만들어진 이 빛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셋째 하늘 그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던 바울이 천국을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서 15장이거든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별, 가까운 곳에 있는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처럼 저 멀리서 겨우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거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15장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 성막 저 바깥들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막 바깥들에서, 천국 저 바깥 한 구퉁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해의 영광이 다른 그곳에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스치면서도 죽는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스쳐 지나간 모세의 얼굴 보고도 백성들은 죽는다고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스치고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보고도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포장되고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임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임재를 맛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상의 모든 욕심 내던지고 초막을 짓자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임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임재를 모르고 영적 생활 불가능합니다. 임재를 맛본 사람이라야 예배의 진정한 맛을 압니다. 그 전까지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짐처럼 무거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를 맛보고 나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정말 그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영혼이 막 뭔가가 이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갔다가 입만 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에게서만 터져 나오는 고백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인데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서 그분 앞에 사는 그 영화로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는 걸 우리가 요즘 듣고 보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하나님, 이젠 저들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던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건 맛보지는 못했지만 동의하십니까? 나 지옥 가기 전에 천국은 가야 돼요. 이 땅도 살만한데, 이 땅도 그저 뭐 괜찮은데,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이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 지옥 이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천국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화로. 여러분, 다윗이 원띵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천국의 그 영화로움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맛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그 영화로움의 맛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천국의 그 영화로움이 너무 큰데 그 영화로움의 억만분의 1만큼이라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멀지 않아서 그 사람은요, 하늘, 천국, 뭐 부활 이런 것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세상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가 사모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또 한 번의 예배를 거절하고 사도행 예배를 갈망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천국도 희미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뺏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달만 안 드려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편해서 그래서 난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이게 시간이 가고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대리만족시켜주는 세상의 것으로 길들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인터넷 편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임재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두렵지만 임재가 없는 예배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다. 저는 세상 물정 알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물정만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가장 충만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숨고 싶은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네 사랑한대. 베드로가 숨고 싶을 때, 정말 면목도 없을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 구워놓고 조반상 차려놓고 배고프제, 춥제, 밥 먹자.
네가 이놈아 싸가지가 오가지가 그럴 수 있나 막 이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데 니네 사랑하나? 주님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 주실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때로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가 없는 예배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임재가 없는 예배가 정말 두려워지면 코로나가 우습게 보입니다. 방역이 필요 없다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조심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머물고 그 임재를 우리가 붙들고 갈망하게 되면 코로나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도와 예배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사람, 남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저 인간들은 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가? 왜 이 목사는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목사가 좀 폼 잡고 좀 거룩하고 좀 무게 있게 예배 안 드리고 촐랑거리고 뛰고 박수치고 저렇게 예배하는가?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두 손 높이 들면 하늘 문이 열릴 거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두 손 들면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 내려오게 될 거다. 내가 두 손 드는 그 현장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목사인 내가 정말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예배 자리에 오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향에 젖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임재의 향을 전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옷값을 떼버릴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세션 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집에서 혼자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하든 아니면 함께 예배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집 예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인터넷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옷값을 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가 옷값을 깨버리면 이 도시 인천 땅에 주의 임재의 향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도시 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봉산 자락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세우셨고, 처음 태동될 때부터 사도행전적 예배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사도행전적 바로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구원을 넘어 복음서의 제자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세워졌던 그 예배자들, 사도행전에서 찾아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영성들,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거룩한 낭비가 그 집안 전체 하나님의 임재의 향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체면과 채통과 위신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던 다윗 한 사람이 그 나라 그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의 향으로 돋게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습관적인 예배, 종교의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말고 주님과의 만남의 실제적인 사건으로서의 예배, 베델의 그 현장에서 자기만 홀로 남은 것 같았는데 눈을 열고 보니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주님, 오늘 이 밤에 선포된 말씀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극단적 헌신과 극단적 예배로 거룩한 낭비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여인의 그 예배가 주님 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또 한 번의 예배이기를 거부하고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부어져야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예배의 목마름은 나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절박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느껴주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게 하고 싶은 그분의 소원이 훨씬 더 큽니다. 주의 전에 찾아온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주님의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허기집니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이 밤에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급해합니다. 그런 예배가 내 평생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을 벌려 선포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집니다. 입을 벌리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마음의 소원을 입을 벌려 선포하고 입을 벌려 기도하는 순간에 법적 효력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넣어두신 마음의 소원, 주의 임재를 향한 그 갈급함, 오늘 이 밤에 나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십시다. 손을 드는 건 믿음입니다.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주여, 이 밤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